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참 인내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경 같습니다. 지속되는 그러한 욥과 또 친구들과의 그러한 변명 과정, 그리고 서로의 어떤 설득 과정, 논쟁 과정이 우리에게 참 한 30장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이 참 우리에게도 읽기도 힘이 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성경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는 연단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3장부터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앞에 논쟁들이 어떤 논쟁들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배경이 어떤 건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3장부터 28장까지 한 26장에 걸쳐서 욥과 이 세 친구,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충고와 변명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옳은 말이기도 하였지만은 욥에게는 얼마나 그 말이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고 또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부정하였고 또 부당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주장을 펴고 또 세찬 바람같이 또 송곳같이 그러한 말들로 상처를 주는 비논죄 말을 갖다가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세 사람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욥도 오랜 토론 끝에 지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은 많은 재산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의 지원과 존경을 잃었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러한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아주 친한 친구들의 이러한 그 공격적인 말 때문에 어쩌면 욥은 큰 어떤 울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들의 말처럼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얼마나 이제 변명도 하고 또 몸부림도 쳤습니다. 앞에 욥이 한 말에 그 세 사람은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은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잔인한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 잔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2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부터는 지난 토요일부터 되겠네요. 성경이 나오는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3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참 끈질기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오늘 본문은 이제 34장의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등장하는 그게 나오는데 먼저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 논쟁이 이제 그치게 되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32장 2절에 드디어 새로운 인물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어떤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실 그는 엘리후는 처음부터 친구들이 논쟁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때 같이 이야기를 못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좀 어렸던 모양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데는 잘 끼어들지 않는 게 관습인 모양입니다. 연단자들은 논쟁에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잠잠히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있었으나 이제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노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또 그의 친구들은 욥의 반론에 능히 대답도 못했다고 했으며 그리고 못했으며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정직하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도 하고 그게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는. 그리고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욥이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욥도 욥을 정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후는 상당히 화가 나고 같이 아마 울분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이렇게 32장에 오늘 32장에 보면은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끔 현대인의 성경을 조금 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였기에 그동안 참고 감히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은 분이 입을 열어서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께서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려 하니 내 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욥에게 적당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니 당신들 가운데 욥이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욥을 굴복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은 당신들과 다를 것입니다. 욥이 나에게 공격하지 않았으니 나도 욥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 3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자기도 욥과 같은 처지에 있으며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욥에게 충고할 만한 자격이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태도였습니다.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그동안 욥이 한 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그동안에 친구들이 하는 논쟁을 듣고 또 욥이 반박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 다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실로 당신이 내가 듣는 중에 말을 하였고 나는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나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며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시는구나. 또 엘리후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에게 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일을 갖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욥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잠잠하시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 말에 대하여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의롭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답할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31장까지의 말이었습니다. 34장 오늘 본문에는 34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또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의 두 번째 발언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욥의 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비노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나의 1절에서 4절 보면요, 나의 존경하는 지혜자여 내 말을 듣고 지식 있는 자들이여, 이건 연장자들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이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 귀도 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욥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며 나는 허물이 없지만 내 상처가 낫지 않는구나. 감히 누가 이러한 불경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물 마시듯 비방하고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러한 그 신성 모독적인 말을 담대히 내뱉고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욥이 조금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공격과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사람이 행한 일을 따라갑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아무도 그분을 공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신과 호흡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생명들이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총명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를 미워하는 자라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욥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공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고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까지도 인간 폐물로 취급하시며 귀족들도 악하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족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부자라도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모두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떨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세력이 있는 자들까지 손을 대지 않으시고 멸망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20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다, 이것을 10절에서 20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30절까지 엘리후가 악인이 당할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어둠이나 그늘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으므로 권세자들도 조사할 필요도 없이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익숙하게 하시기에 밤중에 악인들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고 무고히 환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할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거릇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여 사람에게 그 얼굴을 가리실 때에 누가 감히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국가도 또 개인과 같이 공의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욥이 그동안 변명했던 그러한 말들을 들어서 욥을 공격합니다. 앞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 대상으로 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까 변명을 할 때에,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공격한다,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가르쳐주면 범죄하기를 그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난 죄 지은 게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난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발언은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그 주제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인 욥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냐, 이렇게 판단해 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용어하면서 절대자 하나님께 도발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다 행응자가 숨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정의를 행치 않으신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물론 욥 들으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온 세상을 안정된 질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탁월한 이게 엘리후의 고백이었지만은 욥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욥이 사실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그리고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억울한 고통에는 이러한 말들이 적용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올바른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후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한데도 욥의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해 주어야 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여러분들도 인도와 위로가 적실히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위로받을 줄 알았던 사람에게 혹시나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잘 통과하면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요? 욥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욥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또 욥이 그 도움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지는 않는지요? 아니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끝이 났듯이 또 우리의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점검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욥기서 35장부터 욥의 가치관이 또 변해가는 과정과 하나님이 하실 기막힐 소망스러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